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누린 야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 미리 누리 야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이번 한 주도 우리 바울과 또 함께했던 제자들과의 언약의 이 소통과 또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야손은 지난주는 이제 루디아였는데 이번 주는 야손입니다. 루디아는 이제 그 마게도냐,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 지방에서 만난 제자로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죠. 또 오늘은 야손입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이제 지방에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중직자이면서 또 바울이 전도자가 이제 친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자와 합심하고 팀이 되어지고 또 전도자를 돕고 이 복음 때문에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자입니다. 이 야손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누렸는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이 전도자와 또 함께한 제자들로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가 없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더 중요하죠. 첫 번째, 이 바울과 이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뭐냐? 제자들과 바울이 항상 복음 운동을 위해서 들어갔던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후대가 모이는 이 플랫폼의 장소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만큼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사분들이 후대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내 자녀 아니면 내 친척 그 이상의 이제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실은 이 바울과 같이 제자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후대 때문에 사실은 존재합니다.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이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죠. 목사님 예배 끝나면 항상 우리 초등부도 들어가 보고 지금 유년부도 항상 목사님은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성장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잘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바울과 이 제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이 후대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 자녀는 어떡하죠? 이건 어떡하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때는 이게 없었는데요, 뭐 때는 뭐가 없었는데요, 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하겠다라는 건 다음 세대를 놓고 봤을 때 틀린 생각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이 언약을 바울처럼 그들과 함께했던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렘넌트라는 언약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인 야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이 야손을 결국엔 뭐냐? 하나님은 이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그 지역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뭐 기록에 보면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야손을 언제 만났고 어떻게 만났는지. 근데 이미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과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이고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이 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스템을 세우시죠. 교회에 왜 이런 시스템이 없냐 저런 시스템이 없냐는 틀린 질문이에요.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시스템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스템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다들 보여지는 거에 이야기하죠. 이거는 왜 안 되고 저거는 왜 안 되냐.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한 사람. 그 야손과 같은 시스템의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 복음을 비출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은 힘을 잃을 거예요. 자살률이 급증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한마디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는 모든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평생에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종교 생활이에요. 계속. 그죠? 왜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돼요. 왜 나에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이런 야손과 같은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나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이 이 스텝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오늘 야손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을 도전하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바울이 미리 누린 것이 있죠. 우리 계속해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도 이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규례대로라고 돼 있어요. 규례라는 것은 룰입니다. 룰. 내가 가지고 있는 룰들이 있는 거예요. 룰.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성공자냐 실패자냐라는 것을 결론짓게 하죠. 성공자는 개인의 삶의 패턴과 모든 룰들이 있어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오늘 스케줄 가운데 무엇을 하고 이 규례가 있었어요. 이 바울은 삶의 규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의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이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규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회사에서 이제 시키는 일과 또 회사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면 굉장히 잘한 일이죠. 또 그걸로 인해서 샐러리도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목사님은 목회자잖아요. 이게 직장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육신의 열의 삶의 패턴의 규례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내 영적인 규례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삶을 아침과 밤과 낮을 잘 언약대로 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규례대로 이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신의 중심에 있는 회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 그곳에는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후대에 대한 이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제 회당으로 자신의 규례대로 그 회당을 들어가게 되죠.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뭐냐? 이 누리는 것이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느냐가 후대에게도 전달되어지고요, 옆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친구는 만나면 말하는 것마다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무언가 준비되어져 있고 항상 평안하고 마음의 안식과 가는 여정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느냐, 이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울이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육신적인 사실을 누렸다면 바울은 아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바울 로마 시민권자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본주의대로 가느냐라는 두 갈림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누린 것은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누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붙이시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만남과 계속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붙이시는 제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계속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만남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드리는 건 다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고요,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있고요, 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자가 있어요. 모든 일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살고 죽는 거,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 다 만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누린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남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아마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놓치게 되면 아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이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뭐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헬라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만나, 헬라인이 지금의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처음에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문화와 문명과 모든 학문이 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은 이 사람들 굉장히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엘리트를 붙이세요. 두 번째 뭐냐? 귀부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귀부인 뭐냐? 고위 측에 계시는 이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나랏 일을 하는 사람들의 와이프예요. 와이프. 그 말은 뭐냐?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기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 같이 성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돼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에게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세요. 만남을. 그 뭐냐?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내가 열심히 해서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공부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끝내 만남을 허락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돈 하나 안 쓰고도 언약을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만남을 허락하세요. 사실상 이 복음운동에 가장 쓰임받았던 자들이 헬라인과 귀부인과 유대인들이 언약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전달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예요. 이 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친척이다라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기록하죠.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은 나의 친척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손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제자로 인도받았냐?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막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 로마의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왜 다른 왕을 전달하냐 해서 이제 야손이 이 바울을 숨겨두고 있었는데 야손의 집으로 깡패들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그때 이제 야손이 바울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야손이 감옥에서 나올 때 돈을 주고 나와요. 그 말은 유추해 볼 때 이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감옥에 갔는데 내가 돈을 주고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재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여러분을 모든 여정 가운데 준비하셨어요. 그 이 야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여정이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여정 가운데 이러한 만남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 미리 누린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응답. 이거는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 결론이 뭐냐?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야손에게 주셨던 것이 믿음의 역사.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결론이 나타나죠. 또 뭐냐? 사랑의 수고. 복음을 위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언약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렘넌트 사역. 그 가운데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이 세 가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노라라고 기록되죠. 언약을 붙잡는 자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미래의 언약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실 거고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계속 이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부할 힘, 미래에 대한 힘을 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세요.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도록 창조하셨구나라는 확신을 주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걸로 직업을 삼아야 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로만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큰 확신을 회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는, 도전으로 붙잡아야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일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할 일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울을 가봉에 넣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뭐냐?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교사분들에게 감사하시고 우리 교사분들도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는 그 다음 세대에 오는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자로 누가 날 위로해 주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좀 도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리더자의 성품과 그 미션과 도전을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손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전도자를 돕고 복음으로 합심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움은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이 언약을 붙잡은 여정 가운데 바울이 그랬듯이 헬라인과 기브인과 야손과 같은 제자의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러한 만남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증인들로 하나님 증거를 회복하는 참된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보고 전 교인과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교회를 살린다라는 하나님 야손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